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사랑하고, 우리가 아파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고, 우리의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이 죄가 들어오고 상처가 들어오고 때로는 가난이 들어오고 실패가 들어오고 절망이 들어오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분별할 힘을 잃어버렸어요. 자기들은 약담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그러니 이 상처 가운데,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는 이제 참 사랑이 와도 참 사랑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사랑해서 우리들이 너무너무 희미한 사랑, 희미한 말씀을 붙잡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분명한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방법이었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어둠을 대신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죄의 멍에를 대신해서 죽임으로써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인생 가운데 분명하게, 확실하게 보여주신다. 여러분, 가끔 이 청년들이 연애할 때 보면 이 오만 형제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때로는 막 객기를 부리기도 하고요. 여자친구 앞에서 막 과시하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는 능력 이상의 물질을 막 선물을 하기도 합니다. 몇 달 후에 하기도 하죠. 내 능력 이상의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온갖 구애와 공세로 이 내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어지간히에서도 우리가 몰라요. 오늘 김현수 씨 간증 들으면서, 또 김도현 씨 노래 들으면서 조금 비슷한 사랑의 느낌, 하나님의 어떤 따뜻한 마음이 조금 느껴져요. 그러나 내일 다시 직장에 가고, 내일 다시 문제의 자리에 돌아가고, 내일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희미하게, 그리고 바쁘고 분주한 인생 가운데 중심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분명한 방법, 어느 때나 그 사건만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도록 알려주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죽이는 이 극단적인 방법을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확실히 나타낸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알지 않을까? 이 정도면 깨닫지 않을까? 이 정도면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사단은 집요합니다. 죄는 집요합니다. 우리 김현수 씨도 모태신앙이라고 했잖아요. 누구보다 예수님을 빨리 알았을 거고, 누구보다도 복음을 빨리 알았을 텐데, 어느덧 바쁘고 분주하고 또 때로는 죄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 그냥 그 사랑을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 받을만 한 시험을 줍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만 하는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붙어있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럴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분명한 고백, 이게 우리한테 필요한데, 이 어둠은, 상처는, 죄는 나아가면 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한 TV 프로에서요,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절친 프로그램입니다. 때로는 부모 자식 간에 관계가 깨어졌어요. 약간 유명한 방송인데, 때로는 친구 시간에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깊은 상처가 생기고, 오해가 생기고, 반목이 생기고, 갈등이 생겼어요. 뭐 부녀 시간에 관계 갈등은 뭐 수십 년 된 얘기죠. 근데 이들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해외로 한 3박 4일 여행을 보내요. 2명. 카메라 하나 보내서 여행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 둘만의 만남을 통해서 그래도 회복이 일어나고 꽤 많은 진전이 일어나고 꽤 많은 관계 회복이 일어나는 신기하죠. 그 관계의 갈등이라는 게 짧게는 뭐 한 달, 길게는 5년, 20년 되는 관계가 갈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행 가기 전부터 막 삐끗하고 버립니다. 막 가기 전부터 싸움이 일어나고 여행 가는 당일날 비행장에 안아버립니다. 공항에. 그럼 그 다음날 다시 항공편 모아서 다시 보내고 이러면서 그 관계를 회복해가는 프로그램이에요. 여러분 저는 프로그램을 한 2~3번 봤는데 놀라워. 친구 관계, 또 부녀지간의 관계, 그 깊은 관계가요. 이 짧은 시간에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래도 함께 부딪히고 함께 힘든 일도 해보고 함께 좋은 음식도 먹어보고 하면서 갈등이 회복되고 그 오해가 풀리고 조금씩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접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짧은 시간 동안이지만 많은 회복이 일어난다. 물론 그를 위해서는 스태프들이 도와주기도 합니다. 여행을 같이 수 있도록 독려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국 둘만의 여행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깨어진 관계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주님을 놓쳐서는 안 되거든요. 영혼의 이 고향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거든요. 한번 죄가 들어오고 실망이 들어오고 상처가 들어온 뒤로 이 죄는 어둠은 절망은 낙심으로 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도록 둘을 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재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재자가 주님과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계속 만나게 해주고 대화하게 해주고 관계하게 해주고 오해를 풀게 해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내 영혼의 고향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인도해 주시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사랑하는 제자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그분 자체가 내가 길이다. 이정표나 표지판 정도가 아니라 내가 길이다. 내가 길. 내 길 위에 서 있으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고 인생의 절망을 펼쳐갈 수 있고 오늘 김현수 씨처럼 내 인생 가운데 펼쳐져 있는 너무너무 많은 기적의 이야기를 보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 여러분 물론 낯선 길에 들어설 때 내 안에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약장수 같은 목사님 만나봤는데 내가 지금 오늘 슬쩍 믿음이 좀 들어오는데 이것을 결단하고 나아가는데 약간 불안함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무슨 이상한 여기 들어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길에 세우는 데는 결단이 필요해요. 어렸을 때 이 집 앞에서 갑자기 친구들이 어떤 버스 앞에 우르르 줄을 서더라고요. 2명, 3명, 5명, 10명, 20명, 30명 서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야 되는데 하도 애들이 줄을 서니까 뭔지 모르고 서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더 늦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애들이 막 눈덩이처럼 불어나니까. 그래서 일단 섰어요. 근데 진짜 모르고 섰어요. 그리고 앞뒤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무슨 길이냐? 아는 잘 몰라요. 몰라. 다 선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어렸을 때 고려당이라는 제가가 있었는데 그 제과점에서 앞에 트럭을 하나 갖다 놓고 새로 판매된 아이스크림을 공짜로 나눠주는 거였어요. 많게는 3개, 적게는 1~2개씩 받아서 줄 서대로 가는 거예요. 그 이제 조금 줄이 갈수록 그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길에서 내가 잘했다고 생각했죠. 왜냐하면 제 뒤로 엄청나게 줄이 길었어요. 그리고 중간에 끊기죠. 또 갔다 와야 되죠. 그러면 중간에 또 못 먹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이 길은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검증된 길이기도 하고
아이스크림 정도의 축복이 아니라 물질의 축복 정도가 아니라 우리 김현수 씨처럼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우리의 영혼을 보장해 줄 수 있고 내 길을 인도해 줄 수 있고 아픈 가운데도 소망의 뭉게구름이 피어날 수 있고 그 뭉게구름을 영원까지 인도해 줄 수 있는 이 영혼의 만족이 기회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길 위에 서야 합니다. 이 길 위에 서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사랑을 안다.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야. 내 위에 서야 돼. 나의 말을 듣고 네 얘기를 듣고 성경에 기록된 나의 행함을 보고 내 길 위에 서야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고, 너의 영혼의 창조 되신 그분을 만날 수 있다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요 붙잡고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이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보다 많이 치긴 하죠. 많이 치네요. 근데 한국 교회가 전 세계 국가에 수출하는 유일한 품목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 신학, 또 신앙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 태도, 방식, 미국의 교회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지금도 신학 공부하려면 미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독일로 유학을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일하게 수출하는 한국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 품목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주여 찬찬이라는 통성교회예요.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교회에서 꽥꽥 소리 지르면서 주여 이거 있잖아요. 근데 그걸요 전 세계 국가에 수출하고 있어요. 몰랐죠? 제가 미국에 2000년에 하와이 코난 DPS 훈련을 하러 간 적이 있어요. 거기 미국 사람들이 있고 미국 사람들이 운영하는 학교고 한국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모든 언어가 미국으로 진행이 돼요. 일주일에 월요일 아침, 수요일 저녁 2번 예배를 드립니다. 수요일 예배는 뜨겁게 예배드려요. 깜짝 놀랐어요. 뭐 설교자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그날따라 이렇게 기도가 잘 이렇게 뜨겁지 않았나 봐요. 그러니까 뭐 안 되겠습니다. Let's pray, Korean style prayer 이렇게 일하더라고요. 자 이제 우리 한국 기도 스타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여 이렇게 그러면서 다 통성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말로만 듣던 이 통성기도 주요 현장이 미국까지 정복을 했구나. 근데 그 전 세계 성도들이 한국 교회에서 따라하고 싶은 이 특별한 축복까지가 바로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을 정말 든든하게 붙잡는 그 믿음, 그 고백. 100년이라는 짧은 역사지만 한국 땅을 축복하신 이유가 바로 그 주님에 대한 목마름, 그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을 통해서 일어났구나. 이걸 깨닫고 한국 교회의 성도들의 이 기도 습관을 배웁니다. 우리 안에요, 이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어야 될 부분이 바로 구분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는요, 어려서 교회에 나왔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을 등지고 교회를 많이 했던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너무 소중한 분을, 너무 소중한 이름을 오랫동안 놓고 살았어요. 그러니 내 마음이 어찌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분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가? 예수님의 이름을 단단히 붙잡는 거예요. 이 예수님 안에 다시금 내 믿음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흔들리는 유혹들, 물질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내일 당장 직장만 가도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삶을 흔드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진짜 분명한 진리가 한 가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많은 뉴스, 많은 정보가 필요한 게 절대 아닙니다. 그것이 당신의 인생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확실하고 정확한 정보가 한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누군가?
수가 없습니다. 불편함을 넘어서서 하루 일정이 다 꼬여버립니다. 지갑 하나만 놓고 와도 우리가 지갑을 믿는 것도 아니에요. 핸드폰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나의 우상이 아니에요. 그런데도요, 이거 하나만 놓고 와도 인생이 불안하고 걱정되고 실수할 건 없을까 염려되고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라이프 스타일. 하물며 당신은 모태로부터 계획하셨고 당신의 안고 일어서는 것을 알고 계시고 당신의 삶의 내조사를 눈동자처럼 지켜보시는 주님이 계신데 그분을 놓고 30년을 살았으니 그분을 모르고 5년 10년을 살았으니 우리 인생을 어떻게 만족을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행복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시간이 깊어질수록 이제 익숙한 거예요. 그거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고 그거 없이도 괜찮게 살 것 같고 그러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기적. 여러분 삶의 주변에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적이 있음을 믿으세요. 이 기적이 없이는 내 인생은 참된 소망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나의 고민, 나의 염려, 나의 노력, 내게 주어진 재산, 물질, 그렇다면 이 한국 사회에 이렇게 많이 죽어가는 자살하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 예전보다 먹기 좋고 예전보다 많은 것을 갖고 있으나 우리의 영혼은 말로 피폐해져 가는 거예요. 당신의 영혼에 정말 진정한 약이 필요합니다. 오늘 그 약을 투여해야 돼요. 그리고 새 노래가 나오고 새 마음의 호흡이 느껴지고 새로운 소망이 느껴지고 정말 이제는 멀리 매달린 하나님의 은혜가 가깝게 느껴지고 이제는 내 안에 계실 것 같아요. 이제는 내 인생에도 뭔가 사랑이 일어날 것 같아요. 이제는 혼자 있는 내 삶의 순간에도 웃고 떠들고 그러나 집에 가면 혼자 있는 시간 외롭고 고민되고 또 트라우마가 있고 그 고독의 자리를 이제는 뭔지 모르겠지만 소망이 있고 회복이 있고 능력이 일어날 것 같아요. 이런 기대 하나님 여러분이 주신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한 번도 빠짐없이 예수를 믿고 만나고 그분의 사랑 앞에 항복하고 주님의 그 뜻의 사랑 앞에 이제는 내 모습을 내려놓고 항복하고 그 사랑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오랫동안 믿음을 떠났던 분들 다시 시작하세요. 아직도 주님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아직도 주님이 당신을 위해서 너무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펼쳐놓고 있어요. 김현수 제 얘기를 얻고 싶었죠. 그거가 필요했어. 너무너무 많은 얘기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 가운데 펼쳐주고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요.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그것도 기적이에요. 기적. 이 한국에 살면서 교회 공부만 못 나온 것도 그것도 기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세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교회를